할렐루야, 성경 통독 231일째입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3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3장을 살펴보면서 나훔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한 것 같고,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그 연도를 뒤로 잡아서 BC 650년경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훔서는 니느웨 멸망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선지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나훔서는 니느웨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의 그런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아수르를 사용하였지만 아수르에 대해서는 더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겠죠. 분명히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침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통쾌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메시지의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원수를 갚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느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칠 때 그들은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냥 다 하기만 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8절,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를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흑암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가 망한다 하는 그런 소식이죠. 아수르가 망하는 그런 소식을 지금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지금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의 그런 멸망을 설명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지내라. 이제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보통은 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다른 민족이 아수르를 침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가 지금 떠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얼마나 참혹하게 비참하게 그들이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주님 은혜가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춰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멈춰라 해도 뒤돌아보지 못하고 다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니느웨 멸망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너는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이죠.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그래서 그들이 왜 망하는지를 정확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아스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그들이 다 이제 망해서 이제 뭐 신하들도 없어진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니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19절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그들이 망했다고 기뻐하면서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고통과 그 억울함을 얼마나 시원하게 풀어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쳐서 없애신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은혜롭게 나음서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